9장, 10장, 11장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흠이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온전한 것으로 막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 몸이 이렇게 좀 불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해요. 이건 인격적인 어떤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격적인 차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좀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들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제 피를 주고 싶어. 근데 내가 혈액형이 다르면 못 주는 거예요. 못 주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주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같은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학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불구인 것도 서운한데, 서러운데,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녁까지 씻고 어떻게 해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 의식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면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막 삶에 널려 있는데 부정하게 될 때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을 다 순종한다 그러면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이 제약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언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왜 언약을 하셨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9장을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게 정말 이 고백은요, 정말 이건 위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 요나단에게 속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울에게 속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울 얘기를 꺼내면 다윗은 뭐냐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사울 집에 남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울의 집에 누구 남아있는 사람 있느냐 물어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를 갚아야죠.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에게 베푼 그 은총을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울에게 속한 그 누구라도 내가 베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이 잘 보여주었다. 그래서 다윗하고 언약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면 그와 언약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왕이 죽어서 그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왕이 그 말에 넘어가서 다윗이 보낸 사신들을 조롱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암몬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연합군을 해서 다윗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1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앞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그러면 이제는 다윗은 전쟁에 안 가도 돼요. 그 사울 때에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사울이 항상 어떻게 해요? 앞장서서 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지고 그리고 체계가 잘 잡혀서 왕이 출전 안 해도 될 만큼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복을 받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리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내니까 하니 다시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이걸 숨기려고 전쟁터에 가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부하를 오게 해요. 왕궁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집에 안 가요. 그리고 부하들하고 병사들하고 같이 자요.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차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 앞서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게 해서 화살에 의하여 맞아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는데 다윗과 언약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잘 드러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큰 죄를 범해요. 하나는 간음죄고 하나는 살인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실 때 이러한 부분이 다윗에게 있으면 다윗을 쓰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신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다윗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온전했다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살아간 그 짧은 생애만 한정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러한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면 이만큼 다윗이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는 다윗이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어 가셨고 그 뜻이 다윗에게로 전해졌고 이어졌고,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또다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온전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와 계시는 성전이 될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시고요. 다윗을 불러서 다윗과 언약하셨을 때 그 언약이 누구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언약하라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내에 넘어져요. 금방 넘어져요. 한순간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담아내기로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질 수도 없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못했다. 그런 것이 있거든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에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쫓겨났다고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고요.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왜 형상을 따라 만드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신 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중간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때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원리, 법칙에 따라서 다시 일어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다윗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잘못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버리셔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다 품으시고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게 구약으로 가면 무엇과 똑같느냐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네 잘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신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던 다윗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범인은 사울에게 속한 사람.
사울에게 속한 사람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요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중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실천할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베푸시겠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대할 때 은총은 무엇으로 베푸실까요? 은총을 베푸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범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휘장이 다 찢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로 와 계시냐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 아들이 누가 있어요?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요? 왕자들과 함께 상에서 먹어요. 다른 다윗의 왕자들과 똑같이 상에서 먹어요. 내 자식처럼 여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먹죠. 그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그로 더불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곧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건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어요, 우리와. 근데 그 언약을 누구를 생각하고 언약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얼마만큼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성전을 삼을 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런 복음이 다윗 때는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하신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 우리는 지금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